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자라나고 그래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한 유일한 꿈이 있다면 사지백체 온전해서 건강해져서 태어나서 그 태아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착상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임신했던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여인들은 그걸 다 알 것입니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느낄 때 반응이 어떻게 하죠? 배 안에 있다고 두려움을 못 느끼 아니라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을 느끼면 위로 탁 올라와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배를 만지면서 괜찮다고 하면 풀어져서 또 안에서 이렇게 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다른 외부에서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지 않는 한 그 아이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머니 배, 그건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배를 누가 감히 가를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이 두려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의 영을 내가 거부할 거야 하고 거부하고 주님 안에서 염려,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어머니 배 안에서 유산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착상된 우리가 그 거듭남을 받아도 중간에 유산되면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자라나고 완성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영의 몸을 만들어서 그래서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에 속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지금 육신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영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다 같은 영의 몸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각각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체의 모습, 영의 몸의 모습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짐승같이 살았으면 그건 짐승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쪼아대고 그 사람은 새의 모습으로, 또 욕심만 부리면서 있는 모습, 물고기와 가자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욕심만 부리면서 있는 모습은 또 그런 모습으로 영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갖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질 건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람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의 몸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모습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몸이 만들어질까요? 일생 때의 삶은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자기가 뭘 선택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하지 않고 그냥 다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대로 순차적으로 다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생이에요. 그래서 일생 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이생 때의 모습은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교회 안에 서로의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잠깐의 삶은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자동 항법 장치 같아서 그냥 겉모습은 잠깐 하지만 속마음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건과 문제만 있으면 큐티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일기 쓰면 뭐해? 다 똑같더라. 이미 그 마음속에는 마음이 안 바뀐 것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동차가 이렇게 돌려놓고 있다가 회전을 하고 나면 휙 풀려서 다시 원래 그 길로 그 핸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 항법 자체가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상황만 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죄성이 또 올라오고 안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모습이 어떠냐, 잠깐에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바뀌어져서 내 몸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이 영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음과 생각이 왜 안 바뀔까요? 이게 안 바뀌니까 몸은 잠깐 바뀐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바뀔까요? 마음과 생각은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강제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열어야.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죠.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바꿔주시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드리고 있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왜 마음의 문을 안 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은 안 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을 안 엽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대고 끝까지 고집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아예요. 자아가 그래서 파쇄되지 않으면 마음은 안 엽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억지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파쇄시키고 내 죄를 제거해야만 마음이 열려서,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이 녹화할 때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권면을 받아서 내가 변화받는 것. 그럴 때 변화받은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질 때 영적인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런 영적인 몸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천국은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꼭 천국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있냐? 넌 가봤냐? 넌 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 내가 낙원에 갔다 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라면 천국은 거짓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그럼 하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진실한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천국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생 안에서의 죽음이 지금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만들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 삼생의 삶을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사람의 마음의 본질로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은 사람,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죽고 나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쥐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좋은 데 가셔서 이제 고생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기의 본능적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 그걸 다 압니다. 세 번째,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분명히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압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삼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오셨다 해도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냐, 그냥 그거 가르쳐주고 끝나시고 다시 그냥 천국에 가시면 됐습니다. 근데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요.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반면에 지옥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뭐 회사 들어가는 지식, 좋은 대학 들어가는 지식, 좋은 사람 만나는 지식 다 좋지만, 또 돈 버는 지식 다 좋지만, 사실은 진짜 이 땅을 어떻게 살던 그 끝이 만약에 지옥이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지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 첫 번째는요, 죄 없는 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가 설사 거듭났다 해도 죄가 있으면 유산당합니다. 생명체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방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싹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심판인데, 마지막 날 최종적 심판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 땅을 살면서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리는 심판이라든지, 또 고라 땅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250명이 한 번에 죽는 심판이라든지 수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죄가 있으면 드러내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요, 본인에게도 사실은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고 천국과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 징벌은 깨닫고 죄를 소멸시키면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가장 가깝게 자기 가족들이 다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너가 죄를 자백하여 죄를 제거하라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난 죄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안에 있는 거, 그걸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죠. 여기 단어가 뭡니까?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자백하라. 그럼 자백하는데 죄 졌냐? 예, 죄 졌습니다 하고 죄 졌답니다 라고 끝나는 자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다 그건 낱낱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방법은요,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그걸로 자백 끝.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자백하고 주일 날 교회 나와서 기뻐하다가 월요일 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죄를 흥미거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무슨 죄래? 구체적으로 뭐래? 무슨 문제가 있었대? 거기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니까 남의 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 무슨 죄야? 호기심 어리게 야 어떤 거야? 구체적으로 뭐야? 그거 알려고 애쓰지 못합니다. 왜? 그 다음에 차례는 너야.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사람만 죄 있어?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차례는 너야.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너의 사업장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경고를 받아서 지금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거 끊고 고침받아야 될 기회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특징은 불법이 성하다. 어디든지 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불법이 있을 거예요. 늘 회사에도 불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 부모나 자녀에게도 불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불법이 있겠죠. 다 불법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점점점 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법 없는 곳이 어디야? 불법 없는 사람이 어디야? 그거 찾는 건 헛수고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아주 유행처럼 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반응.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의 불법을 보면, 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어떤 사람 저렇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거에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돌팔매질하고 그래서 믿을 거 하나도 없네? 하고 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반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뭡니까? 그 불법을 보면서 그렇지, 끝까지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남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불법을 보고 나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제거하는 것,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수많은 불법을 보고 수많은 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볼 때마다 그 다음 차례는 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고 자기 죄를 다시 발견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서 영적인 몸을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때에 이와 같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들을 목록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지면 반대급부로 누군가에는 큰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지옥 간다, 불못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흉악한 것, 그냥 마음에 겉모습은 가증하게 괜찮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온통 썩은 시체와 같은 흉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것,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 또 음행하는 것, 결혼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하는 모든 성적인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점술가들,
뭐 점보러 다니는 것, 꿈에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꾸 보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또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것. 우리 안에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또 들은 말들도 없으면서 부풀리려서 말하는 것, 또 그걸 축소하는 것, 또 그걸 과장하는 것, 그 거짓말들,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이기라는 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술 먹는 거. 세상 사람들 술 먹는 거 자랑합니다. 자기 주량 얼마큼 된다. 아, 내가 뭐 밤새도록 먹고.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거기서 뭐 라디오 스타인가? 뭐 거기서 예전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돌리다가 봤는데 뭐 2박 3일 동안 술 먹었다. 그래갖고 아, 그걸 자랑하는 TV 그 공영 방송에서 야, 저 사람들 미쳤다 했어요. 2박 3일 동안 술만 먹고 잠도 안 자고 이거 술귀신이지 이게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죄인 줄 몰라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와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여전히 술 먹고 다닙니다. 그 술이 자기에게서 수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만 듣죠.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술을 약으로 써라. 그럼 나는 약주를 먹고 있다. 그것 말고 잠언서에 보면 너 술을 보지도 마라. 그 술 먹는 자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너는 보지도 말고 그럼 먹지도 말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딱 쓰는 것입니다. 술 먹는 거 죄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럼 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과 스타일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로 여겨진 게 술을 먹고 싶은 유혹이 더 큽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먹습니다. 이 동네에서 먹던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숨어서 밖에서 먹던 사람 술을 캔 같은 거 사갖고 덜렁덜렁 해갖고 그것도 하얀 봉다리에다 투명 안 해요. 까만 봉다리에다 달라고 해갖고 덜렁덜렁 해갖고 이렇게 품어갖고 집에 가서 홀짝홀짝 먹고 애들 앞에서도 못 먹고 애들 다 자냐 이렇게 하고 혼자 베란다에 앉아갖고 먹고 그리고 확 구겨서 이거 버립니다. 숨어서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수치심은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주님 말씀 앞에 더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 내 마음을 더 장악하고 내 삶을 더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수치가 더 커집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해요. 먹을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에게 술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이긴 거예요.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렇게 이겨서 승리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있다는 관념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길을 바꾸어 놓고 그렇게 변화받아서 영적인 몸이 만들어져야 이걸 위해서 성령 교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자꾸 여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또 열고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또 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몸을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죄를 다 자백하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수치가 더 커져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점점점 적어지고 그것이 사라져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번째는요. 누가 천국 가고 또 누가 지옥 가느냐.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피곤하게 천국 지옥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말지.
결국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 땅이 끝이면 아주 상쾌하게 이 땅을 살다가 그냥 끝낼 건데 왜 만들었느냐? 상쾌하게 못 살게 하시려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공정한 마지막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이 있어야 잘못한 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사실상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1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필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로 마귀 가라고, 귀신 가라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마귀와 귀신들이 가라고, 당연히 그들은 형벌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불행은 뭡니까? 그 마귀 앞에 평생 마귀 앞잡이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사는 거죠. 마귀처럼 화내고 마귀처럼 미워하고 마귀처럼 음행을 행하고 마귀처럼 도둑질하고 마귀처럼 흉포하게 행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마귀와 같은 족속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지옥에 가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나한테 안 한 거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함께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가 지옥 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살 마음이 없는 사람. 지금 자기 옆에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 옆에 목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주님 말합니다. 야,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이 그게 나였어. 근데 나한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일생과 이생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퇴행하면 안 돼요. 자, 일생이 어떤 거죠? 일생은 주로 혼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혼자 있어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쌍둥이 뭐 이런 경우들도 거의 없죠. 그렇다면 뭐 10쌍둥이, 20쌍둥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분별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입에다가 영적인 거 떠넣어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 바꿔주고 교회 나오면 내 마음 저절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 자꾸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오셔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만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합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지 나는 내 걸로 살 거야 라고 사는 사람,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목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연습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기주의, 개인주의로만 자기가 살고 있다면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함께가 가능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가 되지 않는 마음, 나는 다 그냥 피곤해 옆에 있는 거, 그건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퇴행이에요. 일생으로의 퇴행,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퇴행. 나는 뭔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분별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이런 거 다 싫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됐으면 좋겠어. 주님이 알아서 나를 바꾸고 알아서 나를 천국 가면. 일생으로서의 퇴행. 일생으로서의 퇴행으로는 영원한 삼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원한 삼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닙니까? 거듭나면 천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관념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다는 관념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래서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난 교회는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관념 아닙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보십시오. 한 부자와 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름이 있는 실화입니다. 천국에서 아마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근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간 백성입니다. 근데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 버려졌다는 얘기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안 돌보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부잣집 앞에 있으면 먹고는 살겠지 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가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가난한 이 나사로는 죽었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거적더미에 담아서 그냥 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굉장히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황이 이어져요. 그 다음에 상황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없는 불못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혀끝에 물 한 방울 적셔지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싶은 것 다 먹었던 그 사람의 소원, 지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왜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까? 예수님 품이 안기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사람 신약과 구약을 나누려고 자꾸 해요. 나누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낙원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 너는 부자한테 말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고난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았을 때 좋은 것들로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살았을 때 고난받고 고통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로는 그 집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왜 버려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부자 보고 좀 돌봐. 너 먹는 거 충나는 것 아니잖아. 너 충분히 먹잖아. 그런데 너 먹는 것 중에 일부를 갖고 나사로 돕는 것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의 고난을 감소시킬 수만 있었다면 좋잖아. 근데 너는 그 생각 하나도 없이 살았어. 너는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나사로는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이 고난만 받았지만 너는 좋은 것만 갖고 살았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왜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지만 나눌 수 있는 것들 나누는 마음. 누가 지옥 갑니까? 누군가 내 옆에 헐벗을 때 무관심하고 배고플 때 무관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왜? 함께 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인데. 가족과 친지의 아픔, 그 아픔 공유하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의 아픔, 그것을 함께 느끼고 나는 괜찮아. 손가락질하고 저건 문제 많아. 그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요. 천국 가는 것. 천국 있는 건 너무 분명한데 천국 가는 것. 죄 없는 거룩함.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온다는 알랑한 종교성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향한 꿈이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영인 성령을, 주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몸인 교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혼자 있기 원하고,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생 때의 퇴행적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 전체가 다 일생 때의 퇴행적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면 분노하고, 누군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한다면 뒤도 볼 것 없이 그냥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육신이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바꾸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